3월 7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2제자를 부르신 후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은 1장 29절에 나왔던 베드로의 집일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의 사역 본부 역할을 하는 이 집에 돌아오셔서 식사를 하려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또다시 몰려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비호의적인 두 그룹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의 원어적 의미는 그의 곁으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의미로 사실상 예수님의 직계 가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찾아온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가요? 21절 보시면 그를 붙들러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을 제지하려고 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을 들으니 너희 형님이 미쳐서 헤집고 다닌다는 둥 귀신 들린 것 아니냐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형님 오빠를 붙들어 이 직계 가족들의 보호 아래 잡아두려고 찾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2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룹이 나옵니다. 22절에서 30절에 이들과 예수님 간의 논쟁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구조적으로 샌드위치나 햄버거 모양과 같습니다. 20에서 21절과 31절에서 35절의 위아래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오고 가운데 부분인 22절에서 30절에는 예루살렘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를 위아래에 빵이 있고 가운데 고기나 야채가 있는 모양과 같다고 해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조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샌드위치의 맛의 핵심은 가운데 내용물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빵만 먹으라고 하면은 조금 서운합니다. 빵과 더불어 가운데 내용물이 어우러질 때 더 맛있는 법이죠. 즉 빵의 맛을 느끼는데 고기 등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라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즉 안쪽에 놓인 사건이 바깥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20절, 21절과 30절에서 35절에 빵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입장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할 때 가운데 고기 역할을 하는 22절에서 30절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통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샌드위치 안쪽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22절 서기관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성경 해석의 권위자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당대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그룹들입니다. 그런 권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참 갈릴리 지역에서 신흥 종교 지도자로 뜨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 판정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통이냐 이다이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들끼리 판정을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이라는 단어의 뜻은 똥의 주인 혹은 파리의 왕, 파리 대왕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곳의 주인, 왕이란 뜻으로 귀신들의 왕인 사탄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당신은 귀신의 왕, 사탄 귀신이 들려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악령의 역사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단 사역자, 귀신 들린 무당 수준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23절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며 반박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24절,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절,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절,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즉 사탄의 세력끼리 서로 분쟁하고 싸운다면 사탄의 나라는 스스로 망해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생각 좀 해보라 하는 것이죠. 사탄이 과연 자기 편끼리 서로 싸워서 망하는 일을 하겠냐? 사탄이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강력한 악의 세력들이 스스로 제사 깎아먹고 손해볼 일을 하겠냐 안 하겠냐? 논리적으로 너희 서기관들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시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반박은 27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 암시적으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하는 사역은 강한 자를 결박하여 강탈하는 것이다. 즉 사탄을 결박하고 제어해서 사탄에게 묶인 영혼들, 사탄이 소유물로 삼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하고 주장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성도와 교회의 영적 싸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대체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 혹은 전쟁, 질병과 같은 재난과의 싸움이 두드러져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끊임없는 악한 영과의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귀신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신질환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 박사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어떤 환자들에게서 정신병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환자에게서 전혀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데 바로 귀신이죠. 그 귀신을 쫓는 축사의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유명한 책들을 썼고 한국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학부 때 그 수련회에서 귀신 들린 후배를 위해서 기도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보이지 않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행적, 또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도 어둠의 세력에 대한 대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환상 중에서 이 사탄의 세력을 세상 제국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싸우는 존재로 언급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사탄의 나라 하수인인 귀신을 쫓는 사역을 행하면서 이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계속 귀신의 역사라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뭐냐? 성령 모독죄라고 책망하시죠.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계속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용서가 없다, 영원한 죄가 되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인이 사탄의 무기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죽은 심령 가운데 생명의 씨를 심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케 하시고 회개와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대적하고 귀신의 역사라고 폄훼한 자는 사실상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번 모독한 죄로 아예 죄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기보다 고의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거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회개할 기회를 완강히 거부하기에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서 영원한 죄의 상태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는 이 서기관들이 그런 완악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극단적으로 오해하고 비난하는 이 서기관들이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 위치해서 바깥에 빵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시사하는 것이죠. 일단 가족들은 걱정해서 왔지만 근본적으로 직계 가족 역시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미쳤거나 귀신 들려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여기고서 붙들려고 온 것이죠. 이에 대해 샌드위치 구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설령 예수님의 친가족, 혈육일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자의로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예언한 일들을 성취하는 것임을 알아야 했는데 가족들은 아직 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보시면 가족과 혈육이라는 끈으로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32절 무리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먹고 마시고 잠도 자면서 살을 맞대고 살아왔던 이 가족의 부름에 따르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를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5절 말씀 같이 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님과 어떠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으로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들어오지 않으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가족이지 실제로는 아니라고 부증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천국, 영원한 나라에서 가족처럼 지내고 만날 사람이 누구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상에서 함께 사는 가족일지라도 만약 같은 믿음 안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영혼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육신적 가족이고 평생의 단짝 친구라도 믿음 안에서의 한 가족이 아니면 결국에는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매정해 보이시지만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는 자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가? 나의 진정한 소속이 어디인가를 늘 기억하고 소망하십시오. 나의 가족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놀라운 일에 대해 증거하시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피부칠하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붙들고 전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생과 혈육으로만 되는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로 되어진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됨을 배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택함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권속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진정한 가족에 속하지 못한 우리의 혈육의 가족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